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오늘 19장 할 건데 쭉 하면서 좀 살펴봤어요. 구절구절들을 전부 깊게 좀 살펴봤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가 예언서라는 걸 여러분에게 입증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 관한 일이다 이사야서, 그때에 관한 예언서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것에 대한 예언서다 했는데, 제가 쭉 예언서 다른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것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구나 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뭐 조금 지루할 정도로 쭉 했는데, 이제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겠죠? 그러면 오늘 19장 할 건데, 19장도 25절까지예요. 그 전에 부지런히 달리합니다. 자, 우리가 각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짐이 있죠. 짐, 부담, 바단이라 바단. 그래서 경고, 짐, 부담 이런 것인데, 오늘 에집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절 봅시다. 빨리빨리 나갑시다. 기도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참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가를 알고,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 친지들,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꼭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에집트에 대한 바단 경고, 부담이라 짐이라, 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구름은 항상 재림을 얘기할 때예요. 재림. 구름이라는 것이 나오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 에집트에 임하시리니. 구름이 뭐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구름과 함께, 구름 사이로 가시고 구름과 함께 오지 않아요. 셋째 하늘에서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에집트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 흔들리며, 우상 별거 없죠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나무나 쇠로 만든 것이 뭐 힘이 있어요. 그분 앞에서 흔들리며 에집트의 마음이 그것들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두근두근두근하죠. 그러니까 통곡한다고 돼 있죠. 마태복음에 통곡하고 땅에 남은 자들이.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에집트, 지난번에 13장에서는 바벨론, 14장, 13, 14장, 15, 16장은 모압, 17장이 다메섹, 지난 시간에 에티오피아, 이디오피아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재림이구나. 빠른 구름을 탄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 구름과 함께 임하는 거, 그걸 보실 겁니다. 자, 2절 내가 에집트 사람들을 세워 에집트 사람들을 치게 하리니. 에집트 사람을 세워 에집트 사람을 치게 하리.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자중질환.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그래요. 서로 에집트 사람이 에집트 사람을 치리하리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와 싸우며 저마다 자기 이웃과 싸울 것이요 도시가 도시를 치고 왕국이 왕국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에집트의 영이 에집트 한가운데서 쇠진할 것이요. 에집트의 영, 천사도 있고 나라마다 페르시아의 천사, 또 이스라엘의 천사 미카엘, 에집트의 영 한가운데 쇠진할 것이요. 내가 에집트의 계략을 멸할 테니. 이게 뭐예요? 에집트 사람들이, 에집트 영이라 보니까 에집트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내가 에집트의 계략, 꾀를 멸할 테 이제 그들이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와 마술사들에게
계략을 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마법사, 부리는 영들에게 계략을 구한다면 다 빌겠죠. 주님이 심판할 때 우상숭배되는 자들은 그들에게, 마귀들에게 다시 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애굽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겨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이거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죠. 저 그리스도가 온 땅이 저 그리스도 손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물들이 없어지고 강이 휘폐하게 되어 마르며, 여기 보통 우리가 바다 하면은 from the sea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닷물, 그 지중해 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유입되는 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다로부터 강들이 피폐하게 돼요. 그럼 바다에서부터 강에 물이 들어오고 그래야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계시록입니다.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매 바다가 죽은 사람이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노니 바다에서 죽더라. 그렇죠. 바닷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바닷물로 쓸 수가 없는데 바닷물이 강물로 역류해서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바다로부터 물들이 없어지고, 아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의 19장 5절. 바다에서 강이 피피하게 돼 마르며, 유브라데스 강도 마르죠.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물이 피같이 되고, 아까 봤잖아. 그들이 강들을 돌려서 멀리 보내더니 방어하던 시내들이 고갈되어 말하고, 이제 어떻게 물을 잡아 당겨 보는 거예요. 강들을 이렇게 빙 돌려가지고 다시 물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갈대와 부들도 시들며 초목들이 다 시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풀나무들이 다 시들었단 말이에요. 갈대들. 시냇가와 어기오종의 종이, 갈대들과 시냇가에 심은 것이 다 시들고 사라져서 다시는 있지 아니라. 그렇죠? 나일강이 마른다면, 여러분, 그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나일강이 마른다면 다 된 거죠. 가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요? 한강이 마른다면 상상 가겠습니까? 한강이 마른다면. 나일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나일강이 마른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해가 사람들에게 뇌입질인데, 가끔 나타나죠. 막 70도 태양이.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 아니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이걸 생각해보면 마지막 때 충분히 이런 일이 있고도 남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사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둘째 하늘, 셋째 하늘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해달별 있죠.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를 안 믿어, 신천지는. 그냥 전부 영적 비유라는 거예요. 전부 영적으로. 그래서 믿는 것은 뭐예요? 저 과천이 아니라, 과천 갔습니까? 나 잊어버리네, 그죠? 거기,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예요? 여러분 경험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일반 계시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참 애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애어른. 비 오는 날 가면 우리 집 옆에 뚝이 있어요. 방천이라고 그러죠, 내가.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요. 물론 제가 그때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막 그 정도 교회에서 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을 해줬겠지. 그 인식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여러분 한번 자연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닷가도 가보시고 또 저 시골의 산에 같은 데 가서 별들도 한번 보세요. 별이 얼마나 별이 쏟아지는 도시에서 보는 별하고 틀려요. 막 별이 그냥 쏟아져요, 쏟아져. 또 바닷물 같은 데서 탁 이 발 딱 모래 위에 연인 들어오고 그러면은 물이 막 뭐라고 하니까 쑥 들어왔다가 그 앞에서 딱딱 멈추잖아요. 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까 이런 자연현상들, 뭐 지금도 막 70도까지도 기온이 올라가는 데가 있고, 얼마 전에 그 뭐예요? 물고기가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졌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큰 풍랑이 치니까 풍랑이 치니까 바닷물이 뭐 1km, 2km까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1km, 2km 날아가서 육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부들도 애고가면 시내에 낚시를 던진다. 다 슬퍼하고. 끝났지. 생계 벌어먹고 사는 게 끝났지. 시내에 낚시를 던지는 자도 다 슬퍼하고. 시냇가 무리로 그물을 던진 자도 기운을 잃으며. 또 고운 암압으로 옷을 만드는 자들과, 이거 뭔 얘기예요? 물이 있어야 옷을 만들어요. 염료 풀어가지고, 염료 풀어서, 물 없으면 옷 못 만듭니다. 여러분, 저기, 전주가 한지가 유명하죠, 한지. 한지 만드는데 물을 엄청 씁니다. 한지로 지금 종이뿐이 아니라 옷감도 만들어요. 종이 옷감도 만듭니다. 물 엄청 써요. 그 송광사 이런 데 가보면은 그물 제품 자르도 당황하고, 또 고기를 잡으려고 수묵과 연못을 만드는 자들이 다 그 목적한 것을 악당하리라. 물을 가두어 가지고, 아니면 물을 저장을 해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다 낙담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퇴시킬 땅을 우리가 건설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 기도 제목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그 24시간 릴레이 기도 저 티모니에서 남자인데도 머슴한데도 제가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새벽 같은 데 나가가지고, 직장 근무하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24명, 하루에 24명이 계속 1시간씩 기도하는 건데, 제가 멤버로 하고 우리 아내도 그 멤버로도 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으로 보면은 뭐 세계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아시아를 위하여. 지금 생각해보면 허방한 거예요. 허방한 거.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은 폐퇴시킨다니까요. 멸해버린다니까. 그래놓고 주님이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구호로 말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시고, 그건 전부 뭐예요? 가톨릭 교리예요. 가톨릭 교리. 인본주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건설하셔도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를 3년 반 대환란을 지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뭐 90% 넘어요. 99%라고 과언이 한국교회가 허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기도 하나. 그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자는 거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설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치 목사들. 근데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무슨 얘기지 아죠? 그냥 누리탱탱하면 그냥 똥하고 된장도 구분을 못해? 지금 식사 시간 끝났으니까 9시 한 15분 됐죠 지금.
참으로 소환의 통치자, 소환 도시입니다. 에집트의 도시. 어리석은 자들이며. 통치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분, 지금 통치자라고 그래서 좀 지혜로운 자 같이 보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어리석은 자들이더만. 파라오의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자들의 조언도 어리석게. 파라오의 지혜로운 조언자. 파라오의 참모들이죠. 어리석게 되었으니. 통치자, 소환의 통치자. 파라오의 통치자. 어찌 너희가 파라오에게 나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얘도 왕들 아들이라 하겠느냐. 별거 없어. 별거 없어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지금 내게 구할 것이요. 또 그들은 만군의 주께서 에집트에 대해 계획하신 바를 알지어다. 지혜는 뭐예요? 지혜로운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또한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거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권세 무서워하지 마세요. 응? 응? 제가 그래요. 60대 중반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어디 도청에 국장도 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괜찮은 줄 알아요. 지금 다 옷 벗어서 제대했어요. 60 넘으면 제대해요. 별거 아니야. 제 동생도, 제 밑에 동생도 어디 기관장입니다. 어디 기관장인데, 이번 지금 다음 달에 6월 말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 1년간. 조금 이제 좀 간부직이라 공로연수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60이에요. 제 밑에 동생이야. 별거 아니에요. 저기서는 직장에서는 막 국장님 하고 뭐 올망정. 아까 그 세상 지혜는 별거 아닙니다. 세상 명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까 소환의 통치자들 어리석은 자, 노베, 이거 도시예요. 통치자들은 속임을 당하였도다.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였도다. 또 그들은 에집트 지파들의 버팀목이거늘 그들마저도 에집트를 깨웠도다. 소안은 에집트 수도입니다. 소안, 에집트 수도. 노분, 그 도시예요. 멤피스라는 도시. 노브도 도시입니다.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도시.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자, 주께서 그것을 한가운데서 비뚤어진 영을 섞으셨어, 그럼. 누가? 마귀가? 여기 잘 보세요. 에집트에 비뚤어진 영을 섞으니까 누가? 마귀가 섞어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세요. 3장입니까? 2장입니까? 제가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왔네요. 자,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마귀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 표적, 거짓 이적, 속임수.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같은 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디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권능, 표적, 거짓 이적, 사단의 능력 이런 걸로 사악한 자가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표적 보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보고 싶으면 요나의 표적. 요나가 몸은 고래 뱃속에, 호는 지옥을 다녀왔어요. 3day, 3night, 세밤 세낮을. 어저께 근본역이라고 있어요. 근본역. 성경이 이제 흠정역도 있고, 킹제임스가 흠정역이 요새 마제스티로 다시 또 나왔죠. 또 표준역도 있고, 또 표준역은 그러니까 말씀보존학회에서 나온 거 있는데, 말씀보존학회에서 또 거기 출신이 표준역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4권에다가
또 근본역이 있어요. 어저께 근본역을 그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근본역의 그 성경 출판사 국장님하고 통화를 조금 했는데, 제가 근본역이 조금,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라서 킹제임스 흥정역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플이 잘 돼 있다니까. 그 다번역 성경, 플레이스토어에서 성경을 6가지인가잖아. 6가지인가를 쭉 하는데 흠정역을 갖다 그 속에 넣어놓고 해주니까 그 어플이 편해서 지금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번역은 근본역이 좀 좋아요. 근본역이. 그래서 제가 근본역을 보고 이렇게 고쳐가서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저께 참 겸손하시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혹시 근본역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제가 그럴 실력 없습니다 그랬더니 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까 고래 배 밖에서 기도했다고도 했잖냐. 아웃 오브. 근데 그런 왜 그 번역을 뱃속에 돼 있는데 그런 문제, 또 그 땅의 심장부 이런 얘기를 몇 가지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하여튼 근본역이 필요하신 분 저한테 전화를 주셔요. 제가 전화를 주셔서 근본역이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할 테니까, 또 몇 권 확보를 해놨어요. 확보를 해놨는데 설령 형편이 안 되신 분들도 뭐 5만 원입니다. 책값은 5만 원인데 형편이 안 되신 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저는 저 책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왜 여러분들 우리 후원금 보내준 게 있어요. 우리 동역자들이 헌금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구입을 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악한 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뒷전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이런 거 보러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원 쫓아들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누가? 마귀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표적, 이적 이런 걸 보러 다닌 자들에게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도 포기한 거예요. 아니다 싶거든. 지금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 많아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쁜 그들 모두가 정죄받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믿고 있죠.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있지. 켈빈이 어쩌더라, 어거스틴이 어쩌더라, 그런 거 안 믿잖아요. 아까 이런 것을 알으셔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께서 비뚤어진 영을 보낸다고? 에집트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분의 생각을 측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아까 비뚤어진 영을 섞었단 말이에요. 비뚤어진 영을 섞어버렸어요. 잘못되게 한단 말이에요. 술 취한 자가 자기의 토한 것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것 같아요. 하시니 술 취한 사람 토하고 막 비틀거리고. 에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골이나 가지나 골풀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할 것이 없다. 아까 비뚤어진 영, 비뚤어진 영에 관한 것을 제가 한번 할게요. 이제 비뚤어진 영인데,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강팍하게 하고 사람에게 악한 영을 보내고 거짓말을 믿게 하시고 또 영을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또 통치자들의 영은 끊어버리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을 비뚤어진 영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 성령도 보내주기도 하고 영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저 사울 같은 거 보셨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에집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은. 그런 얘기. 그날 에집트는 여자들 같으리라. 뭔 얘기요? 약하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 지금 이런 얘기 했다면 큰일 나지. 어머니는 강한데, 여자가 약하잖아,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두려움을, 그래도 겁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뭐 여자가 약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차별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가 만근의 주께서 흔드시는 손이 자기 위해서 흔들림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흔들어 버린다니까. 뭐 자꾸 흔들리지 뭐.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마지막 때 지축을 흔들어 버려요, 주님이. 응? 주님이. 여러분, 벨렉 당시에 땅이 나눠졌다고 했다요. 노아 홍수 이후에. 벨렉 당시에 땅이, 원래 땅은 하나였어요. 지구의 중심이 중동이었어요. 땅이 하나였어요. 빵같이 생겼어요. 빵 조각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땅이 흔들려 버리면서 땅이 찢어진 거예요. 땅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또 제가 또 지구과학을 얘기하다가 또, 안 되겠죠.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지구가 틀려요. 지구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흔들어 버렸어요. 마지막 때도 흔들어 버려요, 지구를. 제가 유난하게 못하는 것이, 못하는 게 많은데, 지구본을 못 타요. 지구본을 못 탑니다. 지구본을 타면 막 어지러워서 타지 못하고, 남들 오토바이 뒤에를 제가 또 못 타요. 남들 오토바이 막 뒤에 타면은 무서워. 근데 운전은 제가 잘하고 다니는데,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저는 설악산을 흔들바위 올라가다 저는 중간에 못 올라가고, 우리 아내는 아주 능해요. 놀이기구 다 탈 줄 알고, 저는 돌아가는 것만 봐도, 놀이기구가 애들 말 타는 건 막 있죠. 말 타는 거. 유원지 가면 돌아가는 거 봐도 어지러워.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지축이 흔들려 버렸을 때 제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지축이 흔들리고 그럴 때 나는 지구를 떠나서 셋째 하늘에 있어요. 유다의 땅은 에집트에게 두려움이 되며, 이거 뭔 말이야? 에집트가 유다 두려움이 되지. 에집트 파라오가 유다를 괴롭혔고, 그 다음에 에집트의 속국이 됐었고, 속국이라기보다 원조국이 됐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포로로 쳐들어오려고 할 때 에집트한테 도망가려고 그랬고, 근데 여기는 거꾸로 됐잖아. 유다가 에집트에게 두려움이 되며, 유다에 대해 말하는 자마다 스스로 두려워하라니.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까? 대통령도 미국에 대해서 말 함부로 못해요. 그제 대통령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말을 함부로 못 하시더라고. 그러나 이게 강대국이니까, 유다가 천년왕국이자 주인이 되니까, 이는 만군의 주가 그분께서 에집트를 치려고 결심하신 계획 때문이라. 이들은 예수 하나님의 민족이죠. 이것들은 이방인들이야. 눈치 봐야 슬슬 보는 거지. 그날 에집트 땅에 5도시가 가나안어를 말하며, 이건 어느 때예요? 천년왕국 때. 근데 유다가 높아져요.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5도시가 가나안을 말하면, 이건 좀 설명을 하려면 길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의 언어가예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가나안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 그 다음에 페니키아 문자가 아람 문자가 히브리 문자가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파생이 됐어요. 언어가. 그랬는데, 가나안은 뭐예요? 히브리요. 그러니까 가나안 언어에서 파생이 돼서 히브리 언어가 된 거예요. 그쪽 지역에 가나안이 히브리요. 히브리 그쪽이야. 히브리어가 그래서 뭐예요? 한 언어가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히브리어. 에집트도 이제 히브리어를 말해요. 만군의 주께 맹세하고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라. 자, 왜 그때 한 도시가 멸망의 도시가 불릴까? 그랬을 때 보니까
그 베세메스라 에레미야에서 볼 것 같으면 43장 13절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도시를 불태우고 멸한 적이 과거에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중예언 그 앞에 걸로 볼 것 같으면 아마 이것은 에집트가 이것의 형상을 세우고 우상의 직결지로 이것을 만약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인용은 좀 안 찾아볼게요. 시간 때문에. 에레미야 43장 13절 보면요. 베스메스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를 누가 느부갓네살이 와서 싹 불태우고 그래버렸어요. 비교적 여러분들 그 정보 가면은 다 정보 가면 막 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특히 그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전혀 멸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진짜 뭐 과장되게 털끝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뭐예요? 특히 그 종교 같은 걸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각 나라에 그러니까 참 일본은 아주 그 포악했어요. 일본은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창씨개명도 시켜버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본에게 독립운동할 때 기독교가 제일 많잖아요. 33인 중에 거의 뭐 3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잖아요. 물론 이제 천주교도 포함됐지만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말살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특히 막 이조 왕릉 이런 데다가 막 쇠파이프를 박아버리고 일본이 아주 폐악한 짓을 했어요. 나 동의 안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뭐 우리나라를 뭐 근대화하는데 어떤 기반을 했다고? 여기 군산 가면요. 군산 대하에서 군산이 여가 평야잖아요. 만경평야. 호남이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여기다 군산이 일본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관광지입니다. 일본 건물이 많은데 거기다 철도를 깔아놓고 여기 수탈을 한 거예요. 뭔가 수탈을 해가지고 해서 배로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때는. 그런데 아까 그 베스메스 그 도시는 불로 태워버렸다. 그랬을 때 그 이중예언이라는 마지막 때도 태운다는 예언이 나왔을 때 유추하건대 아마 이게 몽땅 우상을 갖다 놓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태워버릴 거 아니에요. 형상이다, 이런 거.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와서도 이스라엘의 한쪽 구석에 소각장을 둡니다. 소각장을 두가지고 거기에 그 시체를 뽕땅 아마겟돈의 날짐승을 보내가지고 시체, 그런데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런 거예요. 그럴 것이다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집트의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멸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멸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주님께 복종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것이라. 경계죠, 경계. 경계에는 기둥, 표지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단이 있을 거 없고. 에집트에도 주의 제단이 있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그 연장선입니다. 막 갈그미스 전투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공부를 할 것 같으면.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집트가 유인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이에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작은 2천만 분이 안 되는데 미국 경제의 3분의,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에 한 1,000만 명 산다고 그래요. 미국 경제의 심지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노벨상 거의 유대인에게서, 거의는 아니라 유대인이 다 노벨상, 또 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유대인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서 에집트에서 유도를 했어요. 유인을 했는데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그 크레오파트라, 그런 것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다가 일부러, 그러니까, 랍비들이, 또,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용인을 해주고 그 예배 처소를 만들어주까지 했다니까. 물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랍비들 회당에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끔 해준 예가 있어요. 이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에집트에, 또 그 에집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가서.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지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도 터키, 이게 터키입니다.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홍해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라크고 여기 이란이고 그러잖아요. 참 이란, 이라크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에집트예요. 이거 에집트. 또 오늘 보면 아수르가 나옵니다. 이쪽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경을 지금 기록할 당시에 아수르인데, 또 아수르라는 이름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리아가 또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점령지, 여기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저기 전에, 바벨론 이전에 아시리아가, 그 다음에 에집트, 그런데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초성달 지역, 델타 지역, 이쪽이 다 천년왕국의 땅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땅이. 그게 에스겔서 47장입니까? 천년왕국의 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에집트에도 주를 위한 제단이 있다. 그것이 에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는,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 아까 제단.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해 주께 부르짖을 것이요.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유대한 자를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뭐냐면 천년왕국, 완전한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3년 반 대환란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정비하는 그런 시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왜?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보내서 하면, 이거 예수님이면은, 딱 예수님이면 천년왕국이 되거든요. 예수님이면 천년왕국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한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자칫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몇 절입니까? 자, 한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savior. 그러면 더라고 붙고 대문자로 붙으면 구원자라고 될 수 있는데, 그 구원자, 이게 대문자면 세이버가 대문자면 예수님인데 세이버예요. 이건 예수님을 칭하는 건 아니다. 자칫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뭘로 봐야 하냐?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이들의 에집트의 구원자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물론 모든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을 때 요셉이 없었더라면 에집트도 기근에 허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 곡식 창고를 만들게 하고, 그럼으로써 구원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성경에 보면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자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소문자, 세이버, S가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배문자면은 예수님인데, 이건 그들에게 또 구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구 계세요, 구원자가? 구원자가 누굽니까? 셋째 하늘에서 오는 자. 셋째 하늘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와요. 주님과 함께 와서 그들 민족을 가르치고 그들 민족을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왕의 왕 통치자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의 왕 통치자로 와서 우리 중에 하나가 이들을, 민족들을 구출해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의 예수님과 같이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 땅에 슈퍼역시 신천지가 보세요.
아니면 저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 되고 기껏이야 이 땅에 와서 청경을 조금 말면 이 땅에 와서 12지파 웃기고 있네. 다 그렇잖아. 교회들이 추구하는 게. 자기들이 목표가 14만 4천 아니야? 우리는 그 14만 4천을 포함해서 땅의 통치자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왕의 왕이신 주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어세이버 그 통치자는 우리같이 휴거되었다가 이 땅에 변화된 몸을 입고 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됐어요. 아까 5도시, 한 도시 했습니다. 멸망의 도시, 기둥, 구원자. 주께서 자신을 에집트에 알리시리니 또 주께서 이 구원자는 어떤 영적인 몸을 입고 오는 우리 주님의 속한 자. 근데 또 주님이 자신을 에집트에 알리시리니 그날 에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여기는 천년왕국이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지금은 이만뿐이 안에 하나님께서 다 줬어. 이걸 여기를 다 정복하라고 줬잖아, 여호수아에게. 근데 하다가 주저앉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서로 타협하고. 그래서 여기만 똘랑 있다가 이것도 남북으로 쪼개지고, 이것도 BC 721년 587년이니까 유다는 유다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이스라엘 이스라엘대로 포로가 됐잖아요. 다 포로가 돼서 디아스포라 됐는데 이제 조금 돌아왔잖아. 지금 한 800만 있대요. 800만 이스라엘에. 그러면 세계적으로 한 넓게는 2200만 이들이 다 돌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돌아오면은 짜잔! 여기서 뭔 일이 있을 거예요. 일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일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예요, 이사야서. 근데 이사야서를 갖다가 자꾸 영적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뜻이고, 저런 뜻이고, 필요한 것만 한 구절 한 구절 빼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에집트가 천년왕국의 땅이 되는구나. 이들도 히브리어를 말하게 되는구나. 그 예표. 예전에, 그 갈그미스 전투랑 있을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에 나오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이전부터, 그랬을 때도 그, 랍비들이 가르치고 그랬다니까, 에집트에서. 그러니까 예표죠, 그게. 주께서 에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 봐보세요. 에집트를 치고 고쳐준단 말이에요. 치고 고쳐주시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마지막 때, 항상 마지막 때 에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의 큰 길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 찬양할 때 큰 길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지형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홍해를 어느 정도 주님께서 땅으로 만들지 몰라요. 이 땅이 지형 변화가 있어요. 마지막 때 막 지진이 나고 지구를 흔들어 버려가지고, 이 지구가 현재 여러분 5대양 6대주 지도가 아니다니까, 천년왕국 갔을 때는. 그랬을 때는 에집트에서부터 쭉 일이 대로가 나죠.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지금 아수르 지역이잖아, 전부 다. 여기까지 쭉 대로가 나는데, 여기는 에집트, 여기는 이스라엘, 지금 땅으로 말하면 여기는 아수르. 그날에 에집트에서부터 아수르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아시리아 사람이 에집트로 가고, 에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고, 에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더라. 과거에는 뭐예요? 서로 잡아먹을 처지도 있잖아. 잡아먹을. 아수리아와 에집트는 힘을 막 서로 경쟁했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요? 이게 지금 신명기에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출애굽기에 가서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했더라면 이 땅을 다 그때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복하다 말았지. 그날이 이스라엘, 에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세 번째 나라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에집트, 아스리아. 세 번째 나라.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에집트, 아수르, 이스라엘. 세 개 나라가 이제 같이 원수같이 안 하고 교제하고 에집트,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에집트, 아수리아와 함께하는 세 번째 나라가 돼요. 그 땅 한 곳으로서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에집트요,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요,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요, 하나 둘 세 개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라. 천년아 공부하다고 지금 믿지 않은 자들, 지금 믿지 않아요. 심지어 저 에집트 같은 데 가면은 그래도 에집트는 양반이야. 뭐가 양반이냐면 이쪽 중동은 뭐예요? 온갖 무슬림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집트는 그나마 기독교인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집트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안 해요. 냉정하게 안 합니다. 에집트는 그러는 건데, 아까 그러면 여기에 사는 백성들도 다 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그래서 양과 염소 나누잖아요. 주여 하잖아. 그랬더니 야, 주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라고 할까? 웃기고 있네. 제가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님 좋아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지 않지만 대통령님하고 불려야잖아요. 그분이 힘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저한테 여기 온다고 그러시죠. 대통령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마지막 때 어쩔 수 없이 예수님한테 주여 한다는 말이에요.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양이에요. 무슨 지금 크리스찬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왔을 때 우리 앞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는 이스라엘도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도 아니야. 근데 목사님들 설교는 보세요. 우리가 양이고 우리가 염소야? 어떤 킹제임스 성경 어떤 그 양반도 그러더만. 아까 오늘 이사야서 19장을 보므로 어때요? 마지막 때 관한 예언서예요. 예언서. 단지 이중 예언. 항상 얘기합니다. 봤더니 칠판을 지워야 하나? 봤더니 산 넘어 산. 그 계곡은 못 보는 거야. 산 넘어 산을.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봐요? 항상 제가 하는 겁니다.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또 산 계곡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봤을 때는 눈이에요. 이거 눈동자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만 보이는 거야. 여기만 보이는 거야. 근데 산 넘어 뒤에 있는 이건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까 이사야 당시에 BC 7세기 당시에 그때 당시의 역사, 그때 역사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이건 다가오는 일. 이건 다가오는 일. 앞으로 마지막 대환란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계시. 여기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예언도 맞아요. 예언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언을 같이 봤을 때 헤로도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돌고 돈다. 하나님도 보면요.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있었고 노아의 사건이 있었고 또 출애굽 사건이 있는 거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요한계시록 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성경을 구약을 믿으면 신약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소돔 고모라,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이 얼마든지 되잖아요. 오늘 말씀 됐습니다.